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온전히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구하오니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 위로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 때의 모습과 같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직장 생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훈련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죽게 된 야곱이 그의 손자 요셉을 통해 얻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유명한가 하면 두 아들을 양손에 놓고 축복한 야곱이 가지런히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엇갈려서 머리에 얹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지, 이 장면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장자와 차자를 엇바꾸어 손을 바꾸어 축복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지위이며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지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첫째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갖게 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습니다. 가인이 장자였지만 결국 장자의 축복과 지위를 둘째인 아벨이 다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손자들을 엇바꾸어 축복했던 야곱 또한 그러한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지만 둘은 엇바꾸어서 우리 야곱이 장자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형제의 순서가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모든 축복과 권한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이 갖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을 만날 때마다 가만 보면 그 변화를 대응하는 이 반응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 변화에 대해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도나 관습, 전통이 기준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기준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습관처럼 주관적 기준을 근거로 변화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침 식사는 빵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집이 작지 않은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그 변화를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관습과 전통을 기준으로 그 변화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사람이 기준인 분도 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혹은 누구 때문에 그 변화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겠죠. 얘야, 네 아버지는 내가 아침상을 차려드린 지 40년간 한 번도 아침에 쌀밥과 국이 빠진 상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말을 한 며느리를 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분도 계시겠죠. 아이, 아침에 다들 바쁜데 뭐 빵 먹으면 좋네, 시간 아끼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자신의 감정이나 습관같이 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 난 아침에 빵 먹으면 배 아프더라, 난 빵 싫어, 난 밥이 좋아,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를, 이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이런 식의 분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거 싫어요, 그냥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갑시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저마다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맞닥뜨리는 변화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책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이 그동안 그래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유 이번에 누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냥 갑시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무슨 당이 내놓은 정책이니까 절대로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한테 좋으니까 나는 그게 좋아, 혹은 나한테 별로니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도 요셉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아버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만날 때 그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뭔가 당황스러운 변화를 만나면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변화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변화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려고 먼저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조건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건들에 의한 변화들을 그냥 순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어떤 전통, 관습, 감정, 사람이 기준인 사람들은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변화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은 문제라면 문제인 상황인 그 변화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가능성이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스토리를 듣는 원 독자는 누구입니까? 처음 이 말씀이 누구를 보라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 모세가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까?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걷고 있는 광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너희가 만나는 변화들, 너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혹은 반대로 존귀하게 돼서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너희가 이제부터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흙덩이는 온전히 그 토기장이의 주권을 인정하고 몸을 맡길 때에만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제도나 관습, 감정이나 습관, 사람의 권세나 영향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삶에서 만나는 여러한 변화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식을 훈련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으며 아들로 축복하는 이 야곱의 행동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15절 상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의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지만 누구를 위하여서 한 축복이라고 돼 있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축복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 늙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아 자신의 장자와 찾아 삼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느 날 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야곱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묻잖아요. 네가 데려온 이들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양자를 삼거나 장자의 축복을 줄 때 전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네가 누구냐라고 묻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확인 절차예요. 일종의 그 예식 안에 있는 확인 절차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줄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전통적인 예식 절차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었습니다. 네가 데려온 자가 누구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들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른손 문화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오른손 문화예요. 모든 축복의 절차라든가 안수하거나 이러면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니까 이 야곱의 오른편에 큰 아들인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야곱의 왼편에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향하도록 해서 요셉이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쓱 보더니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다가 탁 얹고 반대 손을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다 이렇게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불편하잖아요.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이쪽이 장자예요. 이 아이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20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20절이에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내게는 누구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 요셉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야곱이 얼마나 환난과 질고의 시절을 보냈겠어요? 근데 그 시절을 다 마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얻게 된 다음에 첫째 아들을 탁 낳았는데 그 지나간 과거와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린 바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창성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에브라임, 뜻이 창성함이거든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다 봤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잊어버림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창성함이에요. 요셉이 소년 시절일 때 가장 자기가 아끼던 아들,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그 수많은 질고와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다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야곱의 마음으로 손주들의 이름의 뜻을 볼 때에 여러분,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살아생전에 보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너희 손주들을 통해서 주고자 한다. 이리 오너라 하고 축복하기를, 지금까지 네가 지나온 모든 길 네 아들들의 이름과 같이 이제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창성하는 삶을 네가 살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광야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런 핍박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환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너희가 지금은 회초리 맞는 것 같지만 그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용기를 얻었겠죠. 위로를 받았겠죠. 그들이 광야에서 받는 징벌과 같은 여러 고난의 훈련들이 그저 완악하여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라 자식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면서도 그 자식을 눈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을 여러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삶을 흔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변화들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큰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하기 벅찬 큰 변화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빚으시는 그 토기장이가 바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변화를 맞닥뜨리고 새로워지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변화들을 대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를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들고 야단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